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비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보면 버지니아 아주엘라라고 하는 한 필리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 여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호텔에서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직장이 그 호텔에서 청소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평생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하는 이 아주머니가 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주는 말콤 골드리지라고 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 직원에게 주는 5스타, 그러니까 5개의 별을 주는 상을 주는 이곳에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 여성이 이러한 상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20년 동안 이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청소를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손님이 혹시 왼손잡이면 이 물건들을 왼손이 쓸 수 있게 편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또 음료수를 좋아하는 손님이 오면 거기에다가 음료수를 조금 더 많이 채워 넣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수건을 많이 쓰는 손님이 오면 수건을 조금 더 비치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복도에서 손님을 만날 때마다 그 손님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의 이름을 외워두었다가 이름을 불러서 인사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손님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 침대포를 조금 더 쉽게 벗기고 쉽게 까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하기도 하고, 또한 욕실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가지고 욕실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객실 고객들의 특성과 또한 습관, 효율적인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호텔을 다녀가는 고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동료 직원들이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미국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오늘날 이 고등학교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1778년에 세워졌고 이 고등학교를 부시 가문과 어떤 케네디 가문이 다녔던 학교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 출신 중 35명 중에 한 명은 이 인물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유명인사들이 많은 그러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의 이념이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넌십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아닌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학교의 공부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동사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빛을 내는 개구리를 본 적 있습니까? 책으로 봤어요? 빛을 내는 개구리가 있어요? 어떠한 개구리인지 알아요? 이 빛을 내는 개구리를 한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와, 그 모습을, 빛을 내는 그 개구리의 모습을 보고 이 과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야, 이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개구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개구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왜 그 빛을 낼 수 있었는지 이 과학자가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개구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었냐면 저녁에 이 개구리가 무엇을 잡아먹었냐면 반딧불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이 반딧불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렇게 빛을 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개구리가 번쩍번쩍 이렇게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기로 선택하는 우리 멋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M 디트로이트의 그 회사에 가면 이러한 현판이 붙어져 있어요. 기체 역학적으로 항공과학적으로 보면 땅벌은 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도 땅벌들은 날아다니고 꿀을 모은다. 몸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아 날 수 없어야 하는 땅벌이 날 수 있는 것은 1초에 수십 번의 날갯짓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체 역학적으로 이 땅벌은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개가 너무 작고 몸은 크기 때문에 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날개를 1초에 수십 번의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이 땅벌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벌은 1초에 130번의 날갯짓을 합니다. 꿀벌은 1초에 230번의 날갯짓을. 그러니까 1초 땡 하는 그 순간에 날갯짓을 230번을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은 1초에 몇 번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제가 목사님 봤을 때는 2번도 제대로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꿀벌 3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3마리가 있어요. 이 꿀벌 3마리하고 파리 3마리를 병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꿀을 처음에는 막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두운 방 안에다가 이 병을 가져다 놓고 이제 병마개를 풀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 뒤쪽으로는 빛이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병의 뒤쪽으로 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비춰놓았습니다. 자, 꿀벌 3마리하고 파리 3마리 중에 어떠한 동물들이, 어떠한 곤충이 먼저 탈출했을까요? 자, 무엇이 탈출했을까요? 꿀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자, 파리라고 생각하는 친구.
자, 누가 먼저 탈출을 했냐면 파리가 먼저 탈출했어요. 왜 파리가 먼저 탈출을 했을까요? 네? 파리가 먼저 탈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리는 모두 성공을 했는데 벌은 모두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생존 관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벌들은 빛이 비추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반면에 파리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파리의 생존 관식은 어때요? 특정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든지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입구를 찾아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존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시작.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빛을 반사하는 일이다. 뭐라고요?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그 빛을 반사하고 우리가 비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릴리언벨의 올림픽 쇼트랙 남자 1000m 예선 각종 2위 안에 들어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전 세계라는 대한민국 아니던가.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스티브 브래드버리 되시겠다. 세계 정상급 선수는 아니었지만 메달권에 한발락했던 나쁘지 않은 실력의 승자. 예선팀이야 왜 가는 역시 잘 나가는 브래드버리. 이대로만 유지한다면 2위는 컷되어 보인다. 근데 갑자기 이게 뭐야? 살짝 밀려나기가 싶었더니 아예 넘어지고 만다. 브래드버리는 불운하게도 예선에서 탈락하고 만다. 아주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도 또 넘어지며 예선 탈락. 2000년은 훈련 중 목표가 떨어지는 사고 선수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니 반드시 아버지가 상금을 유지하는 게 결국이네. 생각도 나서 이렇게 뭔가 성공한다. Just running to it, planning on riding on the back and hoping for accidents or collisions or something. So I could sneak up the inside if there was any accidents happening in the race.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브래드버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멀쩡히 달리고 있고 손으로 써보는 선수들은 막판 선수를 올리기 시작한다. I just saw a lot of skaters all very close together, and I was a few meters off the back of them. So 마지막 반바퀴를 앞두고 오르와 리자전의 몸싸움은 치열했다. 그런데 반칙으로 가자 반칙으로 막았다고 가장 먼저 리자전이 떨어져 나갔고 그 여파로 안현수와 오노 캐나다 선수까지 연쇄 충돌. 그리고 선수들은 갑자기 브래드버리의 시에서 사라진다. 자, 이 선수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을 비추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단지 빛이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